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일 낮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구제 사역을 진행하고 그 과정에 헬라파 과부들이 계속해서 구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는 이 문제를 풀려고 이제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 7을 세워서 우리가 보통 7집사라 알고 있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 세워진 7집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인 스데반이 구제 사역의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당연히 헬라파 출신 사람이다 보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러다가 논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발생한 논쟁에서 좀 문제가 커지게 돼요. 이들이 논쟁에서 지고 스데반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 성령 충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듣기 싫어하는 걸 넘어서 이제 스데반을 사실상 죽이려고 법정에 세웁니다. 그런데 법정에 세우는 그 죄목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 해요. 신성 모독으로 걸어서 게다가 거짓 증인까지 매수해서 재판장에 세웁니다. 그 재판장에 선 스데반이 이제 이 재판에서 변론을 해야 돼요. 자기 변호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잘못하면 진짜로 죽습니다. 말 그대로 불과 얼마 전이죠. 지금 이거 시간 따져봐야 예수님 돌아가신 지 1년이나 됐을까 싶은 시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 지금 예수님과 똑같은 죄목으로 이 공회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스데반 여기서 정말 긴장하고 제대로 변호를 해야 살아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긴장하고 굳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겠죠. 그 자리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사람들의 눈빛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심지어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또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사람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능력 중에 하나가 그 세상이 건드릴 수 없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땐 저 사람 억울해서 어떡하냐, 야 저 사람 속병 나겠다, 야 화나서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다 싶은 그 상황에 얼굴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사람이 정신 수양에서 올라갈 수 있는 경지가 아닌 거죠. 오늘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도록 평안하고 담대하고 기쁘게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늘 우리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늘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공회의 법정에 선 스데반이 이제 실제 변호를 해야 합니다. 자기 목숨이 걸려있는 변호를 해야 돼요. 도대체 뭐라고 변호할까? 이제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또는 진짜로 내가 잘못을 좀 하긴 했다 칩시다. 근데 내가 잘못한 것보다 너무 문제가 커져버렸어. 억울해, 답답해, 이해가 안 돼, 당황스러워요, 혼란스럽습니다. 뭔가 이 상황이 원망스러워요. 하늘이 막 나를 버리는 것 같고 세상이 날 미워하는 것 같습니까? 그 상황에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던 스데반은 뭐라고 자기 변호를 할까요?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고 하면 이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나는 절대로 성전을 모독한 적이 없다, 율법을 모독한 적이 없다 라고 변호할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7장 전체가
스데반의 자기 변호이면서 어떻게 보면 사실상 설교에 가까워요. 도대체 스데반이 뭘 말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이렇게 길게 하는가를 통해서 스데반은 지금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자기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그저 자기가 보고 들은 바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서 있어요. 마지막까지도 증인으로 살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법정에 섰을 때 막 대제사장들이 얘기합니다. 너가 성전을 무너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하지 않았냐?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대꾸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딱 하나예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가 그리스도 메시아냐? 라고 그러니까 니들이 입으로 얘기했다. 이렇게만 하시고 본인은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온갖 거짓 증인들이 난리를 칠 때 그 증언들을 듣고 이제 분노한 사람들이 이거 더 들을 것도 없다. 그냥 죽여야 된다. 그래서 빌라도한테 가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예 자기 변호를 안 하십니다. 근데 스데반은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변호를 아예 안 하고 그냥 죽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스데반은 뭘 하는가?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 순간에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까지도 증언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뭘 증언할까? 그럼 잘 보면 스데반은 특별한 사건에 대한 증언이 없어요. 그 앞서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성령 받은 거에 대해서 술 취하지 않았다라고 증언을 했고,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이거는 성령님께서 나타낸 기적이다. 그 성령을 보내준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증언을 했어요. 근데 스데반은 지금 이 논쟁이 붙고 이 법정에 올 때 특별한 사건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뭘 증언하냐?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성령님을 증언해요. 그러면서 저들이 저렇게 분노하는 그 본질을 정확하게 반격합니다. 물론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답답하고 억울하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자기 변호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억울합니다. 답답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세상이 너무합니다. 이 나라가 좀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한테 너무하시네. 저기 회사에서 사람들이 나한테 너무하네. 그 친구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자식들이 내 마음도 몰라주고. 우리는 거기에 우리 인생을 소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어떤 얼굴로 어떤 말을 하며 살았는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본다면 우리가 진짜 왜 성령을 늘 구하고 성령 충만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짜 스데반처럼 우리도 억울함 호소하고 정말 답답함을 토로하느라 일 끝나면 사람들 붙들고 술 마시고 커피 한잔하고 하면서 막 자기 쏟아내고 주말마다 어디 가서 화를 풀고 답답한 속을 풀어야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늘 평안함과 기쁨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사실이냐? 성전 모독, 율법 모독 사실이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스데반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아니요, 절대로 아니요. 저 그런 적 한 적 없습니다. 라고 해야 정상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말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여러분 부모, 형제, 우리 같은 민족이라 이거죠. 같은 혈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들으소서라고 하면서 갑자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전 모독,
율법 모독이 진짜냐? 너 이거 대답 잘못하면 죽어. 라고 지금 거의 무시무시한 분위기에서 질문이 나왔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잘 들어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말이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중요한 순간엔 긴장함이 이를 그르칩니다. 여러분 내 욕심에 빠져 있고 내가 뭔가 생각에 빠져 있으면요. 그 상황 판단을 오히려 제대로 못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에 매몰될수록 내 생각에 빠져 있고 고집을 부리고 있고 내 감정에 취해 있을수록 우리는 더 인생을 망가뜨리기가 쉽습니다. 지금 스데반은요. 정말 평안하기 때문에 담대하기 때문에 기쁘기 때문에 이 분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이 상황에 눌려 있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내 자리에서 내 할 일 하면 살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기후가 변하네, 뭐 경기가 안 좋네, 지금 전쟁이 뭐 확전돼 가지고 뭐 난리가 났네. 야 이러다 중동 전쟁 커지고 그러다 뭐 핵 날라오는 거 아니냐고. 야 이러다 그럼 불 붙어 가지고 러시아도 더 크게 싸우고 이러다가 중국도 막 싸우고 막 이러다가 전 세계가 또 뭐 미쳐 날뛰는 거 아니냐. 그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내 인생을 똑바로 걸어가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그거 걱정한다고 저들이 뭐 전쟁을 갑자기 멈추긴 하겠습니까? 아니면 전쟁을 더 일으키긴 하겠습니까? 어차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에요. 스데반도 저들을 변화시키고 설득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하고 싶은 말이 뭐였을까? 도대체 이 법정에서 이 긴 이야기를 통해서 도대체 스데반이 뭘 얘기하고 싶었을까? 핵심과 결론만 놓고 보면요.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목숨처럼 여기고 지금 그거 조금만 모독하면 죽이겠다고 물고 들어질 만큼 정말 이들이 귀하게 여기는 성전, 율법, 그 모세 율법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차이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다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써요. 그래서 스데반이 일부러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굳이 하나님이라고 안 쓰고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왜요? 너희들은 지금 성전이 나의 영광이잖아요. 우리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 이 성전이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맞아. 하나님의 백성임이 맞아. 우리는 절대 안 망해. 그것이 자기의 영광이에요. 성전이. 율법이 자기의 영광인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겐 율법이 있어. 이 율법을 지킴으로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복 많이 받을 거야. 라고 그걸 자기의 영광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스데반이 그 핵심을 지적합니다. 그거 아니야. 우리의 영광은 성전이나 율법이 아니야.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내가 영광스럽게 생각한, 내가 정말 중요하고 내 인생에서 이거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를 스데반이 와서 그거 아니야 라고 설교의 결론이 나오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예수님도 돌아가신 거고, 내가 왕이야, 성전보다 내가 중요해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죽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본인들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 나는 학벌이 최고야, 나는 외모가 최고야, 나는 내 집이 있어야 돼, 큰 집이 있어야 돼, 나는 좋은 옷 입고 좋은 거 먹고 사진 찍어서 자랑하고 올려야 돼, 그게 영광인 사람들. 나는 자식이 잘 되는 게 영광이야, 나는 사업이 잘 되는 게 영광이야, 나는 많은 재산이 영광이야, 거기에 내 인생 전부를 걸 거고 심지어 거기에 내 목숨을 걸 거고, 그거 하느라고 다른 거 날아가도 건강 무너져도 상관없고 관계 다 깨져도 상관없고 나는 그것만 있으면 돼. 자기의 영광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때로는 얼마나 듣기 싫겠습니까? 죽을 만큼, 아니 그 말한 사람을 죽이고 싶을 만큼 듣기 싫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게다가 성령 충만하고 능력이 나타나서 그게 아니야, 그 세상의 헛된 영광 따르지 말고 진짜 영광의 하나님을 따르는 게 맞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꼴보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재수없어하고 미워하는 거라고.
설마 교회가 욕먹는 게 예전보다 봉사를 덜해서일까요? 구제 사역을 덜해서일까요? 어디 뭐 고아원, 양로원, 무슨 단체에 기부를 안 할까요? 아니요. 더하면 더해지 덜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칫하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 몸은 성전에 나와 있는데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너 오늘 교회 오는데 머리 한 대만 1시간 걸렸지. 응? 자랑스럽니? 교회를 딱 들어올 때 이렇게 휘날리는 나의 머리카락을 보면서 오늘은 머리가 잘 됐어. 아 멋지다. 오늘 막 옷장에서 막 한 10분씩 고민하고 막 뭘 입을까. 그리고 몇 번 갈아입고 나서 딱 마지막에 입고 나서 이거지. 아 내가 봐도 참 멋지다. 당당하게 아침을 깨우고 교회를 걸어오실 때 그게 나의 영광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저기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할 겁니다. 그거 아니야. 오늘 스데반이 그래서 시작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야 세상에 성전 모독했냐, 율법 모독했냐, 너 잘못 대답하면 죽어. 그리고 심지어 이 법정은 일종의 함정이에요. 왜냐하면 대답을 잘해도 죽어요. 이게 안타깝지만 사실은 스데반은 여기서 살아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죄목에 걸리면 살아나갈 인간이 없어요. 이 죄목으로 걸리면. 왜 그러냐면 이게 진짜 좀 어려운 게 이게 모독한 거 맞아? 라고 했을 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전 모독죄로 죽이면 돼요. 그러면 아니요 라고 하면 되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매수당에서 거짓 증언을 서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면 돼요?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 너 밖에서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여기 와서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몰아가면 죽이진 못해도 반쯤 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냐? 반쯤 죽어서 나오냐 밖에 선택지가 없어요. 사실 이 법정은 들어간 이상 살아 못 나오는 법정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 우리에게 똑같이 겁니다. 야, 이 세상 살려면 지금은 이 시대는요. 돈이 영광의 시대예요. 영광의 하나님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을 걸었던 건 아브라함의 시대는 자식이 영광이었어요. 자식이 많으면 더더욱 아들이 많으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고대니까. 지금은 돈이 많으면 성공한 인생이 돼요. 그게 자기의 영광이라고. 나는 승리했어. 나는 성공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오늘날은 돈이잖아요. 고대에는 자녀였고요. 그런데 그 영광을 오늘 우리들이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쫓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얘기할 겁니다. 야, 예수 믿는 것도 좋은데 돈 없으면 소용없어. 야,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라 이거 빨리 해야 돼. 이거 하면 돈 번대. 이거 하면 저기 뭐 하나 큰 거 할 수 있어. 저기 기도 좀 하고. 아니 시간이 없어. 오늘 마감이야. 막차 타야 돼. 라고 하는 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담대함이 없고 평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요. 우리는 두려움에 빠져요. 이거 막차 못하면 나는 이번 생에 영광을 얻을 수가 없네. 많은 돈을 벌 수가 없네. 아 이거 못하면 나 취업이 안 되네. 결혼이 안 되네. 자식을 못 낳네. 집을 못 사네. 돈을 못 버네. 결국은 영광이 없네.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다가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능력을 받지 못하면 사실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요. 우리는 그 거짓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다고요. 우리는 그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들이 심어주는 가짜 영광에 현혹되어서 눈이 멀어서 넘어간다고. 지금 TV에 나오는 정말 예쁘고 잘생기신 분들
영원하지 않다고요. 지금 막 저거 꼭 사야 돼 싶은 저 뭐 물건들, 옷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도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20년 전 제일 잘 나갔던 옷이 기억이 나십니까? 20년 전 최고라고 치던 브랜드, 옷 브랜드가 생각나요? 20년 전 최고로 잘 나가던 차 지금도 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은 이 굴레에 들어와서 여기서 살아요. 그리고 그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내들인 공회원들. 당대 최고의 학식과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고 본인들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오늘날 세상도 똑같죠. 힘 있고 배움이 많고 권력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요. 야, 더 돈 벌어야 돼. 더 잘 입고 잘 먹어야 돼. 더 잘 놀아야 돼. 더 자랑해야 돼. 그게 우리 인생의 영광이야. 지금 가장 너의 인생이 빛나는 한때를 이렇게 보낼 수는 없어. 사진이라도 한 장 남겨야지. 라고 계속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줘요. 이거 놓치면 안 되라. 그런데 놀랍게 스데반은 거기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뭐라고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들이 아니야 빨리 그거 해야 돼. 아니 좋은 대학 가야 돼. 좋은 데 취업해. 지금 못하면 안 돼. 난리를 칠 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요. 여기서 말하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데반이 따로 공부한 적이 없을 텐데 그리고 이 당시에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시간이 뭐 길어 한 1년, 2년도 안 갔을 거거든요. 한 1년밖에 안 됐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공부를 하면 얼마나 하고 정리가 되면 얼마나 정리가 됐겠냐고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아직 기록으로 책도 남아있지도 않아요. 이슬 다 구약 성경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구약 성경을 예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설교는요. 다 구약 성경만 예시로 들어요. 왜요? 없어 아직. 그럼 스데반이 얼마나 성경을 달달달 공부하고 연구했을까?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스데반을 왜 세워서 집사로 세웠다고요? 일 잘해서. 그런 사람이 뭐 처박혀가지고 구약 성경 연구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바리새파 출신도 아닙니다. 서기관 출신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본질을 정확히 알아요. 다른 건 몰라도 돼. 우리도 무슨 뭐 신학 공부를 해야 되고 뭐 교회를 막 몇 년씩 다니고 교회 뭐 예배 끝난 다음에 1시간씩 뭐 공부하는 거를 뭐 몇 년씩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하면 핵심은 알 수 있다고. 진짜 영광이 뭔지, 진짜 생명이 어디 있는지, 진짜 복이 있는지 정도는 그냥 알 수 있다고요. 따로 대단히 공부하지 않아도 그 정도는 다 안다고. 스데반도 압니다. 스데반은 뭐라고 알아요? 영광은 하나님께 있다. 성전 아니고 율법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 시작이 아브라함이었던 거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출애굽하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던 거고, 그리고 성막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다윗과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지은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 영광의 증표, 결과물로 나온 율법이고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성전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설마 못 입는 것 때문에 예배를 늦으면 우리는 잘못한 거잖아요. 옷이 조금 불편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그 옷이 나에게 주는 만족과 기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내 안에 역사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능력을 발휘하실 때, 그때 내 인생이 진짜 빛나는 인생이 된다고.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냥 옷장 보고 깔끔하네 하면 입고 그냥 오는 거예요. 빨리 와야지 옷장에서 뭐 10분씩 시간을 씁니까? 그게 상관이 없어진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설교를 하는데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그 시작은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는 비결, 최후의 영광을 누리는 비결,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비결, 하나님이 내게 오셔야 돼요. 그것만으로도 우린 이미 벌써 빛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광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찾아온 것만으로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린 이미 이 세상에서 빛나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요. 들에 있는 풀과 꽃처럼 시들어버릴 것들, 그래서 시간 지나면 유행 지나면 안 할 것들, 그런 옷, 그런 이 땅의 것들 앞에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영광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옴으로 이미 나는 영광에 물들기 시작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갈 때 진짜 영광스러운 인생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영광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보시면 설교의 처음부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단락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뭘 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옮겼다, 약속했다, 말씀하셨다, 할례의 언약을 주셨다. 다 주어는 하나님이시고 목적어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더 열심히 살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더 예뻐지고 잘생겨지고, 내가 더 잘 입고 잘 먹으면 영광이 있을 거라고 사단이 속이는 거고, 그 속임에 넘어가 살면 사내들인 공회원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좋은 권력과 그 많은 부와 명예를 갖고도 사람을 죽이는 인생, 그리고 그들이 영광이라고 얘기했던 그 성전과 율법은 사실상 본인들 당대에 부서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영광이 안타깝게 지금까지 재건되어 있지 못하고 있죠. 성전 그때 이후로 끝났습니다. 율법, 그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던 그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 지금 진성 유대인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율법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살아요. 저들이 영광에